예레미야는 이름이 세 가지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유롭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자유롭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존귀케 하신다, 여호와께서 존귀케 하신다였습니다. 정작 그의 이름대로 인생을 그러면 살았는가? 그걸 보면 여호와께서 자유를 주신다 했는데 실상에 그는요, 목회 사역의 절반 이상을 감옥에 처박혀 있었습니다. 왕궁 감옥에 있었는가 하면 또한 물이 없는 깊은 웅덩이 속에 갇힌 자유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의 두 번째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그를 존귀케 한다 였는데, 그는 존귀함을 받기는커녕 고향에 있는 아나도 사람들 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 심지어 같은 직업인 선지자들로부터 온갖 조롱, 질타, 미움을 온몸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대로 안 된 거죠, 그죠? 두 가지는. 그런데 이름대로 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세 번째 이름은 여호와께서 내 던지신다 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던지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던지셨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칼을, 창을, 그 자기의 목숨을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내 던지게 되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흥미롭게도 구약에 딱 두 사람이 이런 케이스인데, 이 예레미야는 태어나기를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가문의 영광이고 거룩한 옷을 입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으로 칭찬과 존경받으며 살아야 했거늘,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버리신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여러 나라에 뭐로 세웠노라? 선지자로 세워버린 거예요. 분명히 태생은 제사장인데 펑션은 선지자로 살았다. 독특한 인물입니다. 자신이 원해서 그리 된 게 아니에요.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믿음 좋은 어머니와 믿음 좋은 할머니가 아들을 주시면 목사로 바치겠다 하는 그런 그거보다 더한, 하나님이 난 너를 선지자로 좀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불러버리신 거죠. 여러분, 제사장과 이 선지자가 참 중요한 분들이지만 하는 일에 있어서 역할론이 좀 달랐잖아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인가? 죄를 담당하니까 마치 어머니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죄 있는, 죄 지은 백성 사이에 따독거리고 챙겨주는, 죄를 용서해주는 어머니 같은 역할의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선지자는 어떤가? 주상 같은, 용서를 모르는 아버지 같은 모습이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읽다가 보면요, 그냥 호통을 치고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기능성이 달랐다. 태생은 제사장인데 역할은 선지자였던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 편에 섰다고 한다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참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너 선지자로 불렀다 할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뭐라고요? 같이 읽어봐요. 슬퍼도 소이다. 천례적으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부드러운 남자였는데, 시민 예레미야로 볼 때는 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는데, 선지자이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고뇌와 감정이 민글되어 있는, 그래서 그의 별명은 울보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중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존귀케 하는 사람이었지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살았던 자였다. 이름은 여호와께서 나를 존귀케 하는데, 삶은 자신의 삶을 통해 여호와를 존귀케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존귀케 여기며 산 사람, 그는 자기가 원한 길을 간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자기가 원한 길을 간 사람이 아니라 원치 않는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원치 않는 길을 걸어갔던 그가 오늘 길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은 자기 개인을 위한 길이 아니었네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길만이 아니었네요.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 저와 여러분까지도 포함되는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자에게 사람들이요, 이 길의 역설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고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 여러분, 예레미야 10장 23절은 메시지입니까? 선포입니까? 말씀 선포입니까? 아니면 뭐죠?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은 말씀 선포가 아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 속에서 깨달은 알므로서 했던 말씀 선포가 아니라 기도였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리며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걸어가는 나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메시지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 저는 압니다. 죽을 인생 들인 저희는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저에게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여, 저희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주님 보시기에 최선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레미야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알아요. 뭘 알았죠? 첫 번째 알았던 것은 인생의 길이 걷고 있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나라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가 알았던 것은 장차 이 민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뜻 아래에서 허용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알아는 것이 있는데, 자기의 메시지는 다른 선지자들의 메시지와 방향이 완전히 180도 다른 역주행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구약의 선지서 가운데 아모스 선지자가 제일 먼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줄지어 선지자들이 전부 다 회개하라고 외쳤죠. 메인스트림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망하면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 3단 논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회개하라, 회개했으면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혼동되면 안 됩니다. 그동안 메인스트림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간, 아직 기회가 남아있었어요. opportunity가 남아있었는데,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했다면 포로로 잡혀가라는 역설이요, 역주행이요. 고속도로에서 거꾸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메시지는 마치 이런 것과 같지 않을까 상상해 봤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 참으로 일제가 조선을 이렇게 독점하고 식민지로 만들려 할 때 말이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것이니 조선 민족이여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살라고 외치면서 핏대를 올리는데,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만주불판의 독립운동가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형국 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에 있는 아나도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것이 성경에, 암살을 시도했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의 정황 속에서, 바로 그런 삶의 찌찜내변 속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원치 않는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전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었다는 것이, 회개해라, 회개했다면 포로로 잡혀가라고 외친 것입니다. 자기의 상식보다, 자기의 감정보다, 자기의 시민정신보다, 자기의 애국주의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선하고 완전함을 믿고 자기의 말씀과 자기의 목숨을 내던진, 투사되어진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저는 이 질문의 대답을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찾겠지만 그 전에 말이죠, 예레미야 10장에서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댁에 가시면 집에 일찍 가셔서 너무 번잡스럽게 막 일 많이 하지 말고 댁에 가셔서 조용히 주일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려요. 10장을 보면 2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배우지 말아라.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뺀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일 뿐이라. 여기 여러 나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다시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을 배우지 말으니, 그들의 길, 그들의 웨이, 그들의 처세술, 그들의 방식,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길, 방법, 규범, 풍습, 세계관을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상 변화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면 불안해서 일월 성신 찾아가서 절할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뭔가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야만이 안전하기 때문에 우상 만들 수 있습니다. 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창조주를 아는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배우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 하면 요시야 왕이었어요.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나라가 두려움에 떨었는가? 벌벌 떨만 했는가? 나라가 어려웠는가? 국내적으로 어려웠는가? 질문하신다면 no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요시야 통치 시대 이 말씀을 던졌을 때 국제 정세는요, 강대국끼리 싸우고 있어서 유다 나라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 전쟁 없는 거예요. 나름 유다가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과 부흥을 인해서 살만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그럭저럭 어렵지만 살만했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 살만한 그것 때문에, 그냥 나름 평안한 그것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곁눈질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준비하면서 계속 읽어보는데 예레미야 6장 13절에 이래요. 평안하고 살만하니까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 이르기까지 다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해요. 오늘날 목사들이 진짜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직분자들이 다 거짓과 탐욕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다 나라의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평안하다, 평강이다, 잘 될 거다. 희망의 신앙, 변형의 신학이 독점해서 그 땅을 뒤덮고 있었는데 하나님 가라사대 실상은 평강이다, 괜찮을 거다 하지만, 웰빙이다 하지만 실상은 참 평강은 없다. 6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 당시의 시대 사조예요. 시작. 그들은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듣지 않겠다. 가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듣지도 않고 가지도 않겠다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한번 받아합니다. 재앙은 우리의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 이웃과 그의 친구가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기서부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계속 걷질 못하는지를 두 가지를 생각하고 그 처방전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계속 걷지 못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산된 마음으로 세상의 길을 넘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분산된 마음으로 세상의 길을 지금도 넘보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곁눈질 할 때요, 우리도 알겠지만 누가 우리 중에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대놓고 세상에 가서 엎어지고 우상숭배를 대놓고 사랑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마음속에 설금설금 세상에 곁눈질이 시작되면 하나님께 집중되었던 가장 소중한 것들이 시큰둥해져요. 그 흐름은 이렇습니다. 믿음, 찬송, 예배, 헌신들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시큰둥해져요. 같이 한번 받아갑시다. 시큰둥. 그러다가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들해지는 거예요. 이 하향적 추락의 과정은요, 결국은 동일한 사이클인데 나도 가고 너도 가고 우리 모두가 다 우상에게로 달려가는 하향 추락 곡선으로 가는데 막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메시지를 주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넓은 길에서 찾아보고 알아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100사람이라도 찾으면 10사람이라도 찾으면 아니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해 주겠노라. 한 갈래 두 갈래 사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금방 10가지 100가지 사람 마음이 이게 굉장히 회로예요. 회로. 토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W. 토즈 목사님이 사람은 4가지 교차점에서 서로 충돌한다. 생각, 또 시스템에서, 두 번째는 도덕적 자기 기준에서, 세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에서, 네 번째는 인생 계획에서 언제나 충돌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역시도 이 4가지에서 충돌하고 갈등하고 고민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against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는 어떤 존재냐 하면 갈등하는 존재예요. 갈등이 없고 고민이 없고 기도 제목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제대로 살지 않고 있거나 제대로 가는 좁은 예수의 제자이기를 포기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이 어떻습니까?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제사장도 죄지으니 백성도 죄짓고 지도자도 죄지으니 나도 죄짓고 모두가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처럼 옛 여러 나라의 방식,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 길을 넘보고 따라가서 그 작태가, 그 형국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길을 계속 걷지 못하는가? 그것은요, 같이 읽어요.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길을, 하나님의 길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10장 5절에 보면
그것이 우상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고 걸어다니도 못하고 사람이 메어야 하는데 그 우상 그들은 화를 주지도 못하고 복을 주지도 못하나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상을 만든 사람은 얼마나 고민일까요? 자기가 뭐 이렇게 나무 토막으로 좀 넘어질까봐 자르고 붙이고 대패질하고 붙였는데 거기다가 좀 화려한 거 좋아하니까 금도 붙이고 은도 붙였는데 내 손으로 만든 우상 단지 앞에 사람들이 와서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절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그 우상을 만든 목공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얼마나 의의가 없을까요? 어찌 저리 어리석을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보다가 보면 중요한 뉴스가 앵커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밑에 자막 처리가 지나가요. 지금 뉴스 시간이에요. 앵커 우먼이나 앵커 퍼슨이 말을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더 긴급한 뉴스가 있을 때는 밑에 자막이 지나가면서 글자로 처리되잖아요. 그 글자로 처리되는 과정이 어디 있느냐?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레미야 10장 7절에 있던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열방의 나라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진단하기를 이렇게 자막 처리해 주는 거예요. 1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영어로 보면 더 클리어하긴 한데요. 같이 한번 10장 7절 읽어보죠. 시작.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 이방 사람들의 왕, 그러니까 다른 나라 열방의 왕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경외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경외치 않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들 때문에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헛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만 그렇습니까?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예레미야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우상 숭배했다면 사도 요한이 사랑의 공동체로 예수를 만났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웃지 못할 해프닝은 계속되고 있다고 알려주는 거죠. 요한일서 5장 21절 같이 읽어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자랑,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돈, 지위, 권세, 명예, 정욕, 이것들이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우상 숭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도록 꼬드기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다가 마음을 주고 눈길을 주기 시작하면 여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구약시대에 그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나무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나 신약의 성도들이 말이죠, 돈이나 폭력이나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파워를 하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 눈에서 보면 다 나무 토막이요, 다 의미 없는 것들이요, 복을 주지 못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것을 지켜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지나가는 더 멋있고 더 월급 많고 더 성격 좋고 더 인물 좋은 남자에게 곁눈질을 하고 있는 이 시대적인 교회,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볼 때 얼마나 그 가슴에 질투에 불꽃이 타오르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에 곁눈질하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너도 나도 다 따라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한다면 혹시 이렇지 않을까요? 같이 한번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조심스럽게 모두가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밑이 터진 웅덩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민생활하면서 물을 부어요. 나름 열심히 부어요. 하여튼 바빠요. 부지런 땡땡 살아요. 사는데 우리가 지금 물을 붓고 자식을 위해서도 물을 붓고요. 커리어도 쌓아야 되고 프로모션도 돼야 되고 월급도 올라가야 되고 하고 있는데 실상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 딜리버리 하고 이거 애매한 거 괜찮은 거 괜히 부쌌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성도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불신자는 그렇게 살아도 좋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직도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허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보면서 원고에 없는 말씀을 한마디 전하고 싶은데 24절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시고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도 그 내가 없어지게 그것에다 nothing이라고 적어주시길 바라요. If we do not accept His discipline, we will reduce me, you will reduce me to nothing.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게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그것이 nothing 될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영적인 우리의 곁눈질을 좀 교정을 받을 수 있겠는가? 첫째는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곁눈질이 교정되려고 하면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관계의 크레딧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지금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떠나가고 곁눈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의 이름, 예레미야의 삶, 그 당시의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보면서요, 여러분, 저는 예레미야가 전하는 하나님은 믿고 싶던데요, 믿어지던데요. 왜냐하니까 그의 인생이 너무 잘 나가고 뭐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된다는 뭐 번영주의 신학 그런 사람이 아니던데요. 그의 가는 길은요 하나도 직진이 없었어요. 언제나 뒤투어야, 언제나 뒤틀린 길이야, 언제나 자갈길이야, 언제나 정주행이 아니라 역주행을 걸었던 그가 그만큼 되었으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하나님 떠나도 될 만한 사람인데, 그가 체득한 하나님, 그가 여전히 믿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저는 크레딧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개했으면 포로로 잡혀가라고 하는 이 믿을 수 없는, 살만하니까 포로로 가면 내가 해놓은 집, 차 어떡하냐 이거지. 그 못 가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게, 여러분 지금 잘 살고 있는 그게 여러분에게 재앙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일 수 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그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진리를 칼날처럼 새롭게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알려줍니다. 같이 우리가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가 알려주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할렐루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치 못하리이다.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안 읽는 분이 계신데 한 번만 읽어주세요. 말씀을 읽으면요, 성령이 임합니다. 목사 설교에 별 은혜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의 밥그릇에 이거 깨지 말고요, 교회까지 오셔서 예배 드릴 때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외에는 살릴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괜히 잘하고 계신데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호흡 맞춰서 하나님 말 사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 이 애절한 사나이의 마음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호령을 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거리고 땅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키시며 비를 내리시며 바람 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영거푸 그는 창조주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을 알려드립니다. 세번역의 10장 16절, 그분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인 지파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속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제가 요즘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그런 분들에게 저는 답이 없지만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너 내게 속했는데 왜 자꾸 세상의 곁눈질을 하고 있니? 왜 마음과 감정을 따라가고 있니? 나는 너를 창조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의 고귀한 작품이다. 너는 내 아들, 딸이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이며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하나님의 가슴이고 냉가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본래 누군가 말했어요. 사람이란 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계산적이고 자기 계획을 세우기를 좋아하는 종족이다 그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토즈 목사님의 지적 가운데 왕왕, 빈번히 하나님과 성도들이 자주 충돌하는 영역은 계획의 영역이다 그러더라고요. 계획이요, 장래 계획. 제 아무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라 하더라도 말이죠, 자주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제 나름의 계획이 먼저죠. 내 계획대로 내가 밀어붙이겠다. 내 삶을 하나님께 구속시키지 않겠다. 내 노력, 내 수고로 내 인생 내가 펼쳐가겠다고 내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간섭하셔도 도리어 어게인스트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저는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사실 마스크 쓰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가슴 한번 쭉 펴겠습니다. 기지개를 한번 켜겠습니다. 조금만 더 제가 말씀을 달려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되니까요. 한 템포 쉬어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해할 수 없는 포로로 잡히고 바벨론이 어딘데 이런 너무 큰 단어들이 오고 가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와닿지가 않을 것 같은 우려 때문에 사소한 이야기 하나 하고 싶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인데 월남국수가 딱 땡기는 거예요. 좋잖아요. 실란초를 탁탁탁탁 틀고 스프라우트를 좀 더 달라고 넣고 슬라이스드 어니언 플리즈 이래가 먹으면 좋거든요. 비가 오는데 그걸 해가지고 갔어요. 먹어보겠다는 그 열망 하나를 가지고 갔는데 간 날이 장날이야. We are closed on Tuesday. 이야, 힘들대요. 다른 데 가자는 사람 제가 설득해가 거기 갔거든요. 아니, 비 오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누군데
어떻게 해서 왔는데 막 씩씩대면서 갑자기 성경 말씀 구하라, 두들겨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막 들이대면서 그 문을 잡아당기면 문이 열릴까요? 우리는 열받으면 생각지 않는 암송구절이 오를 때가 있어요. 열어라 이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인데 열어라.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참 구글링 해보고 알아서. 여러분, 구글링을 너무 믿지 마시고 똑같이 G로 시작해도요, 분명히 오픈인데 가보면 클로즈 된 거 있어요. We got something problem, facility, utility problem, you know. Sorry about that. We got a temporary close this morning.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씩씩댈 거냐? 내가 누군데라고 말할 거냐?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해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지. 이분도 하루는 쉬셔야지. 내 감정 힘들어도 빨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플랜 B로 빨리 핸들을 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혹시 월남국수는 아니지만 어렵게 계획했는데 그 문이 콱 닫혀서 힘든 분이 혹시 안 계십니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대로 안 돼서 막혀 있을 때 그 현실을 어떻게 뛰어넘고 계십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자아와 고집이 너무 센 우리들을,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는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습관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콱 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십니까? 그래서 도로 표지판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전부 다 직진만 없습니다. 멈춤이 있잖아요. 스탑.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거 내가 바쁘다고 가잖아요. 경찰 따라오는 거예요. 급할 때 꼭 일드 사진 양보가 나오잖아요. 시원하게 돌진하고 직진하면 되는데 가는 길마다 막힘이 있는 거죠. 왜죠? 왜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나만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 기운, 템퍼, 기질을, 힘을 빼내는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다는 거죠. 내 경험, 내 지식, 내 자존심, 내 실력, 나의 능력, 내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야만 우리는 그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신방을 갔는데요, 언젠가 어느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냥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딱 믿고 나서부터 나를 내려놓으니까 인간관계가 훨씬 부드럽게 넘어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이 걸작이에요. 목사님, 제 이래봬도 제법 깐깐했거든요. 그러시더라고요. 깐깐한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내려놓아야 부들부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부드럽게 삽시다. 어떻게 부드럽냐 하면요, 여러분 결심한다고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할 때만 우리는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때 영적 견눈질이 멈춰진다.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시력 견눈질을 교정할 거냐,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다시 말씀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 다시 말씀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기독교 작가 가운데 체스터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의 진단에 저는 동의해요. G.K. 체스터턴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 계시를 제거해 버리고 나면 우리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모든 것을 다 믿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역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 나 말씀 안 믿고 다른 거 믿으려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믿는 성경 말씀을 제거해 버리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믿는 줄 아세요? 아니요, 세상 5만 가지를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우린 것입니다.
저는 이 진단이 흥미롭지만 정확한 진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시선을 고정하고, 말씀도 좋지만 그래도 구글님이나 유튜브잉에 다 나오는데 하고 가기 시작하잖아요. 유익한 것도 있지만 곁눈질이 시작되면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투자나 새로운 만남이나 뉴 챕터를 구상하는 분이 계시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의 메모장에 꼭 기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 같이 읽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들로 하여금 세상을 도피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죠. 염세주의도 아니죠. 더 미래도 준비해야죠. 은퇴 이후도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무엇을 준비하든지 간에 그 중심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읽죠. 시작.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일을 계획해도 괜찮아요. 새로운 비즈니스를 해도 괜찮아요. 어떤 것을 구상해도 되지만 그 구상함의 그 심장과 무게 중심에는 주의 뜻을 따라 할 때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은요, 맹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신도 아니에요. 믿음은 낙관주의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믿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요, 참 믿음은 뭐냐?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예요. 내가 믿는 그분의 능력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은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신념이에요. 믿음이란 것은 뭐냐? 내가 믿는 대상인 그분의 능력을 내가 겸손히 믿는 것. 그게 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산된 마음을 고정하는 방법은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오답투성이인 이 세상에서 답을 찾기보다는 큐티하면서 주시는 말씀, 예배 중에 주시는 그 한 가지 말씀을 붙들고 종일토록 묵상하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GPS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는 종종 가던 길을 멈추고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종종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을 지나갔습니까? 진학하고 결혼하고 직장 가지고 이사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사위를 보고 며느리를 보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정신없게 어떻게 지나왔나 싶은데 다 지나고 보니 죽을 것 같은 상황,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저는 제 설교 원고에다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를 3번 얘기한다고 적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렇게 써놨습니다. 곱하기 3.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선택이 오늘이고 오늘이 선택이 내일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세상 두 사이에서 피해갈 수 없이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한 눈은 하나님께로 고정을 했는데 한 눈이 세상을 곁눈질하고 있다면 얼마나 그것을 보기가 흉스러울까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살고 있는 삶의 패런 속에 있는 내 눈은 얼마나 피곤할까요? 눈은 영혼의 등불인데 눈이 피곤하니 우리의 영과 혼의 몸은 얼마나 피곤할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피곤하며 나 자신은 얼마나 우리를 피곤케 만들며 살아가고 있냐고 질문드리는 거죠.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생각 따라 내 욕심 따라 내가 살만하고 평안한 여기에 머물러서 있다가 보면 우리의 곁눈질 때문에 우리가 파리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주만 바라보는 주께로만 응시하는 흔들림 없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레미야가 참 길어요. 겹겹이 엄청난 말씀들이 연극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햄릿이나 5만 가지 영국의 대단한 소설 다 모아놓은 것보다 더 맛있고 깊고 이해 안 되고 어둡고 케이오스고, 그런데도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메시지를 전했던 예레미야를 생각할 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야만 이 백성들이 제대로 살겠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온갖 질시, 온갖 비난, 온갖 멸시, 온갖 혐오, 미움받고 감옥에 쳐들어가면서도 물 없는 곳에 들어가서 있으면서도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말씀과 자신의 몸뚱아리를 내던졌던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진짜 예레미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온갖 멸시와 온갖 조롱과 온갖 아픔과 채찍에 맞음과 피 흘림과 상함을 온몸으로 다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몸을, 생명을 내던지신 주 예수,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으면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시선을 하나님의 뜻에 고정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존재들이기에 그 이름이 길이신 주 예수 이름으로 한두 가지를 권면드립니다. 첫째는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은 두려워함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뭘 해야 될지, 어디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 일 어떻게 될까? 내 건강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두려우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메모지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포스트잇에는 썼다가 다시 잘못됐네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포스트잇에는 정확하게 응답되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 속에 포장된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두 번째는 묵묵히 예수만 바라보고 고난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기를 바라는 이기적으로 교회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오셨으면 한 가지 여러분의 마음 들면 무섭게 주를 사랑하세요.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자식도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그거 비즈니스도 잘 됐으면 좋겠고, 너무너무 되고 싶은 게 많아서 교회 오면요, 곁눈질이 생겨요. 신앙은 곁눈질이 아니에요. 신앙은 딱 한 곳만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그거면 충분하고 그것에 질서가 잡혀서 내 모든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정해 따라가다 보면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는 것이 따라오는 거지. 다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것도 잘 이것도 잘 됐으면 찬양도 좋았으면 좋겠고 설교도 좋았으면 좋겠고 자녀 교육도 잘 됐으면 좋겠고 막 비즈니스도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천국 가세요. On the earth there is no place.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tasting? You know? 그러면 변문질이 생겨요. 이제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기도하는 중에 제가 사랑하니까 그냥 그 말씀 전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사랑하십시오. 한 가지가 채워지면 사랑.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뭐 부부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설거지도 잘하고 잔디도 잘 깎고 막 공부도 잘하고 막 돈도 많이 벌여오고 막 남자 인물도 좋고 막 그러면 천국 가세요. 이 땅에 그런 남자 없어요. 청년 여러분, 제가 너무 멀리 곁길로 안 가겠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 찾지 마세요. 월급도 식스디지 된다, 짭도 좋고 인물도 좋고 가슴 딱 벌어지고 식스팩이고 막 성격 좋고 막 누가 그런 사람이 당신한테 찾아 결혼하겠어요? 아니 거꾸로 뒤집어서 남자분도 마찬가지.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빨리 수습을 하겠습니다.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죽어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교회 인사이드에 교회까지 와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견눈질이 많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fix our eyes. Only one, the one, Jesus Christ. That's enough. 그 다음부터는 죽도록 고생하세요. 교회 와서 뭘 그렇게 이것도 채워줘라. 그러는 거 아니. 신앙은 체험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신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가고 싶습니다.